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입니다. 네, 이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을 우리 두 번 한번 같이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그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아멘. 네,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신 중보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제가 대학생 때 밤에 혼자 길을 걸어가고 있었는데요, 늦은 밤이라 빠르게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빠르게 걸어가는 와중에 반짝이는 뭔가를 봤습니다. 제가 뭔가 잘못 봤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뭘 봤냐면 셔터가 내려가 있는 그 가게 앞에 하얀색 옷을 입은 어떤 사람과 눈이 마주친 것 같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잘못 봤겠지 하면서 이렇게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왠지 그 사람이 따라오는 것 같아서 제가 대놓고 뛰어가면은 이제 큰일이 날까봐 경보걸음으로 아주 빠르게 걸어가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그 사람도 빨리 걸어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른쪽으로 이제 길을 꺾어야겠다 하고 이제 길을 꺾는 그 순간에 그 사람이 제 어깨를 탁 잡으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혹시 오늘 무슨 일 있으셨어요?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정말 제가 그날 무슨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안 좋은 날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렇다고 하니까는 자기가 이제 부산시청 쪽으로 같이 가자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거기서 무슨 테스트를 해주겠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무슨 정신인지 같이 따라갔습니다. 그러고는 이제 여러분 부산 분들은 아시겠지만 부산시청에서도 한 정거장을 더 가서 양정이라는 곳까지 걸어갔는데, 제가 이 고등학교 때 자주 갔던 이 스튜디오 건물인 겁니다. 익숙한 건물. 일단 안심이 됐습니다. 근데 그 건물은 6층짜리 건물이었는데요, 2층은 스튜디오, 3층은 병원이었습니다. 근데 저한테 5층으로 가자는 겁니다. 근데 그 5층에는 팻말이 없었습니다. 그때 제 머리를 스쳐가는 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화로다 나로 망하였도다. 그래도 궁금해서 일단 한번 따라 들어가 보자 해서 들어갔는데요, 들어가니까 이제 온 벽이 하얀색에다가 이제 복층인 겁니다. 그러고는 어디선가 이제 기도하는 소리가 웅얼웅얼 들리고, 안내하는 대로 가보니까 이 조그마한 방들이 감옥처럼 많이 있는데 방마다 책상에서 이제 1대1로 하얀 색깔 옷을 입은 사람들이랑 이야기를 나누고 있더군요. 저를 데려온 사람도 이렇게 저를 앉히고 이야기를 나누는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게 업보가 있답니다. 그리고 그 죄를 없애야 천국에 갈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죄를 없애냐? 우선 돈을 많이 내서 제사를 드려야 된다. 얼마나 내야 되냐? 죄 용서 받을 때까지 내야 된다. 그때부터 저는 탈출을 계획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심기를 건드리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누구한테 돈을 내냐라고 물어보니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뜸을 들이더니 강증산이라는 사람한테 돈을 내야 된다. 그게 누구냐? 조선시대 때 이 땅에 와서 서울과 부산을 축지법으로 15분 만에 왔다 갔다 하고 3일간 해를 멈췄던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화가 나서 마침 제 가방에 들어있었던 성경책을 꺼내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가겠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주 표정이 변하면서 이 강증산 씨도 성경에 나와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어디에 나와 있냐? 그거는 나중에 이메일로 알려주겠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잠시만 물 한 잔만 좀 달라 그러고는 틈을 봐서 도망쳐 나온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요 참 많은 이단들이 있습니다. 그 이단들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상하게 말하면 반드시 이단입니다.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세 위격으로 계시고 이 세 위격은 한 분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맞는데 꼭 이단들은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거나 예수라고 하거나 성령이라고 하는 것이죠. 혹은 하나님은 한 분만 계시다라고 하거나 하나님은 세 분으로만 존재한다, 이런 경우들도 있죠. 특히 오늘은 이 예수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이 초대교회 때부터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에 대해서 이상한 가르침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며 완전한 인간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이 초대교회 때부터 이단들이 있었는데 크게 좀 나눠보면 유니테리온, 그들은 예수님은 인간이시라고만 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니다. 아리우스, 예수의 신성을 조금만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만큼은 아니지만 피조물 중에서는 좀 높은 편이다. 네스토리우스,
예수님이라는 하나의 인간 속에 인간으로서의 인격과 하나님으로서의 인격이 따로 존재한다. 그러니까 한 사람 속에 인간의 인격과 하나님의 인격이 따로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자기들 뜻대로 이해가 잘 안 되니까 이 18세기 말에 이성주의자들이나 자유주의자들이 인간의 머리로 이해되지 않는 부분은 빼버렸습니다. 도덕적 스승이나 선지자이시기만 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결국에 이 현대 여호와의 증인 같은 경우에는 구례동역 같은 데 가면은 가판대를 세워놓고 아무 말 없이 서서 전도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여호와의 증인들은 이렇게 변했습니다. 그들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부정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에 불과하다, 예수님은 실패한 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날도 예수님의 자리를 계속 사람이나 다른 것으로 대체하려고 하는 경향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죄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죄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두 글자입니다. 사망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 죽을 수밖에 없다. 그러면 사람이 심판을 피할 수 있는 방법, 죽음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지난 시간에 죄의 결과인 사망을 치르면 된다라고 우리가 듣지 않았습니까? 나를 대신해서 누군가가 죽으면 된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나 천사도 대신 죽을 수는 없다. 죄인이 죄인을 위해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러나 죄가 없는 참 인간, 참 하나님이 대신 죽어주시면 된다. 여기까지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럼 여러분, 구체적으로 참 인간이고 참 하나님이신 분은, 우리의 죄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은 누구이실까요? 오늘 하이델베르크 18문을 한번 읽어봐야겠습니다. 제가 문을 하면 우리 여러분들께서 답을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18문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누가 참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참 인간이고 의로우신 그 중보자이십니까? 맞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신지 우리가 좀 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왜 하나님이시고 인간이셔야만 하는지, 그리고 오늘 이 메시지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어떤 메시지로 적용되는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같이 한번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요.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참이라는 것은요, 영어로 true입니다. 제가 발음해 줘서 true입니다. true, 진실되다. 이것의 반대는 false입니다. 사실이 아니다 인데, 예수님은 진실되게 100% 하나님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참 하나님.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경이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하시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9장 5절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하나님이시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하세요. 요한복음 5장 1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그리고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예수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에서 요한은 증언하죠.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 이런 책도 있죠.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을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4장 39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깨어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자연을 다스리셨죠. 예수님은 구약에서 메시아 예언 말씀을 자신이 이루셨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예언된 구약의 말씀을 어떻게 이루셨습니까? 마태복음 1장 18절에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아멘. 이 구약에서 메시아 탄생에 대한 예언이 신약에서 예수 탄생으로 이루어진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시는 곳마다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눈 뜨지 못한 자를 눈 뜨게 하시고, 앉은 자가 일어서게 하시고, 죽은 자가 부활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부활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 맞습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신 이 예수님은 왜 참 하나님? 왜 100% 하나님이셔야 할까요?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줄까요? 오늘 그 하이델베르크 17문인데요. 제가 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답을 해주시면 됩니다. 중보자는 왜 동시에 참 하나님이셔야 합니까? 그의 인성에 짊어지시며 또한 의와 생명을 획득하여 우리에게 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예, 여러분, 이 말이 좀 어려워 보이지만요. 사람을 구원하실 분은 하나님의 진노를 견뎌낼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는 클까요? 작을까요? 모든 인류의 죄에 대한 영원한 심판이니만큼 매우 큰 진노입니다. 모든 인류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셨으니까요. 그러니 도대체 어떤 사람이나 동물이 그 진노를 대신 견딜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나홈서 1장 6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능히 그의 분노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의 진노를 감당하랴. 그의 진노가 불처럼 쏟아지니 그로 말미암아 바위들이 깨지는 도다.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의 진노를 견딜 수가 있을까요? 아마 지자마자 바로 무너지지 않을까요? 아마 여러분, 이 강대상도요, 1시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아마 허리가 부러질 겁니다. 그러니 이 구원자는 우리 죄를 짊어질 만큼 슈퍼 능력을 가지셔야죠. 아주 큰 힘을 가지셔야죠. 그러면은 하나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사람이시지만 무너지지 않고 견디도록 참 하나님됨, 그러니까 인성을 붙들고 견디게 하시는 거죠. 이런 분이 누구실까요? 히브리서 4장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사람이시지만 죄가 없으신 분 예수님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진노가 어찌나 큰지 예수님도 자신에게 쏟아질 진노를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는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정말 그 고통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삼위 하나님으로서 하나님과 예수님은 끊어질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과 끊어질 만큼의 고통의 무게가 바로 인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였습니다. 삼위 하나님이 끊어질 정도로. 여러분, 어찌 사람이 이 예수님의 자리를 대신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찌 그 자리를 대신하려고 합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죽으셔서 제물 되신 그 제사를 성경에서는요, 한 영원한 제사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아멘. 여러분, 레위기를 보면요, 저희가 이제 레위기를 지금 매일 묵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사장들이 죄인들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씻기 위해서 매일마다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흠이 없는 동물을 잡았죠. 흠이 없는 동물은 정말 흠 하나도 없다는 말일까요? 아닙니다. 가축들 중에서 특별히 구분해서 기른 그 가축, 내가 제사 드리기 위해서 소중하게 기른 동물입니다. 헌금도 마찬가지지만요, 여러분, 제사는 뇌물이 아닙니다. 할당량을 채우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애지중지 키운 동물을, 이 동물에다가 내 죄를 전가하고 그 동물을 각을 들고 제사를 지내면서 내 죄가 이렇게 크구나라고 하면서 회개하며 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열심과 마음을 다한, 정말 온 마음을 다한 이 제사의 효력이 한계가 있다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여러분, 아마도요,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렸기 때문에 그 지역에는 탄내가 가득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마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초미세먼지 지수가 높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많은 제사를 드렸습니다만 죄인이 드리는 제사의 효력은 한계가 있다라고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를 드리고 나서는 또 제사를 드려야 하는 것이죠. 저 역시도요, 여러분, 큰 은혜를 받고 나서 매일같이 회개를 한 적이 있습니다. 회개를 하다 보니까요, 초등학생 때까지 내려가고 또 회개를 하다 보니까 불안해서
5살 때까지 내려갔습니다. 기억나는 한 가지가 있었거든요. 또 내려가다 보니까 내 머리에 기억이 나지 않지만 제가 이제 어렸을 때 찍은 사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사진에서 뭔가 엄마 아빠를 힘들게 하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아,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그러면서 그렇게 쭉쭉 내려가더라고요. 그렇게 하면서 아, 내가 정말 회개하지 않으면 정말 불안하구나 하면서 몇 개월을 제가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도대체 구원받을 만큼의 회개는 얼마나 해야 하는 것일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믿음으로 우리 죄를 전가받으시고 제물로 죽으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효력은 영원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는 자는 불안해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 모든 죄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졌다는 그 확신, 회개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십자가 능력으로 구원받기 때문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 덕분에 하나님 보좌 앞에서 영원히 의로운 자로 설 수 있게 되었음을 믿으십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는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라는 증거를 성경과 문답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셨고요.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참 인간이십니다. 참 사람이셨습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과 한 번만 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참 사람이십니다. 예, 여러분 100% 사람이셨습니다. 이 초대교회 시절에는요, 예수님을 반신반인이다, 반신반인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혹은 예수님의 몸은 실제가 아니다, 홀로그램이다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도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가짜로 오셨다 해서 가현설이라고 하거든요. 예수님은 하나님인데 어떻게 더러운 인간의 몸을 가질 수가 있냐? 절대 예수님은 인간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이 중요할까요? 매우 중요합니다. 먼저는 성경이 예수님을 100% 사람이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이죠. 먼저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사람이라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40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40절 말씀 우리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내가 사람인데 나를 죽이려고 한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리고 성경 기자들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2장 6장 7절에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 그가 종의 형체를 가지셔서 우리 사람과 똑같이 되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은 똑같이 사람의 경험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에 보면요,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여러분, 예수님도요 키가 자라셨습니다. 예수님도 공부하셨습니다. 예수님도요 초등교육기관에 다니셨습니다. 기적으로 태어나셨지만 성장 과정을 거치신 것이죠. 사람처럼 고난당하고 또 슬퍼하시고 피곤해하셨고 땀도 흘리셨고요, 눈물도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죽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과 다른 한 가지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죄는 없으셨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2절 말씀입니다.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요한일서 3장 3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은요 100% 사람이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왜 참 사람 100% 사람이셔야만 했을까요? 오늘의 문답 16문입니다. 문을 제가 읽겠습니다. 답을 여러분께서 해주시면 됩니다. 제가 문을 읽겠습니다. 그분은 왜 참 사람이시면서 동시에 의로운 사람이셔야만 합니까? 왜냐하면 그 자신이 죄인인 사람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죄값을 치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기 보니까 우리 구원자는 참된 사람이라면서 동시에 뭐 해야 된다고 말씀하죠? 참된 사람이면서도 의로운 사람이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나눠드린 그 용지에다가 1번 참된 사람, 2번 의로운 사람 이렇게 치시면 되겠습니다. 그 이유는요,
하나님의 공의는 죄를 지은 사람이 죄의 값을 치러야 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죄를 속하기 위해서는 같은 인간성을 가진 사람이 죽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람의 죄를 갚기 위해 다른 피조물의 죽음을 허용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아담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아담은 죽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아담의 자손인 모든 사람은 죄 속에서 자기가 죽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죄를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은 참된 사람, 100% 사람이어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영혼과 육체가 있어야 되고요, 겉보기에만 사람이 아니라 진짜 사람이어야 합니다. 아까 말씀 살펴본 것처럼 피곤도 느껴야 되고요, 목마름을 느껴야 되고요, 고통을 느껴야 되고요, 기쁨을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도 죄가 없는 의로운 사람이 있습니다. 의로운 사람, 여러분 누가 있을까요? 그럼 누가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목사님, 노아와 아브라함, 다윗은 의로운 사람이라 불리지 않았습니까? 그 사람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을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맞습니다. 그들은 의로운 사람이라 불렸지만 그러나 죄가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고 여김받은 사람들이죠. 그래서 다윗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간혹 가다가 정말 지나가다 보면 자기가 예수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사람 중에 완전히 의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성인한테 기도한다고 해서 될 문제도 아닙니다. 제가 이전에 처음 목사 안수를 받았을 때 어느 이제 교회에서 부임하고 있었는데 목사님들이 저한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 어떤 분 중에 처음 목사가 돼서 주일에 온 사람한테 안수 기도를 받으려고 하는 분이 있다. 왜 그렇습니까? 물어보니까는 이제 영빨이 제일 좋기 때문이라고. 그래서 조심하라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말 기도했습니다. 이거는 진짜 아니잖아, 이렇게 하면서 속으로 하나님 제발, 너무 무당 같아요 이러면서 이렇게 생각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다행히 지나갔습니다만, 여러분 아무리 거룩한 것 같이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에게 기도해서 죄가 해결될 수 있을까요? 사람이면서도 완전히 의로워야 하는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예수께서 100% 사람이신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도요, 예수님의 육체로 오심을 굉장히 강조하세요. 요한일서 4장 2절과 3절 보시면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여기서 중요합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3절,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아멘. 오늘 이 2절에 보니까요,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왜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게 중요할까요? 이 정도는 그냥 이 정도 부인하면 그냥 사랑으로 품어도 될 것 같은데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은 또 하나의 중요한 메시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육체로 오셨다는 것은요, 육체로 계시기 전에도 계셨다는 말씀입니다. 이걸 좀 어려운 말로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선제성. 맞습니다. 그리스도의 선제성.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아기의 몸을 입었을 때 나타나신 게 아니라 그 전에 창세 전부터 예수는 존재하셨다. 이것을 부인하기 위해서 악한 마귀는 육체로 오심을 굉장히 가볍게 여기게 만듭니다. 십자가를 부인해. 그러면 저희가 십자가를 부인하려고 하네? 이단이네? 그러면은 피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숨겨져 있는 뿌리를 건듭니다. 예수님은 육체로 오신 게 아니야. 그럴 수도 있겠다. 예수님이 어떻게 육체를 입으셔? 깨끗하신 분이. 그래? 그럴 수 있겠다.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 십자가를 지신 것은 그냥 보여주기 위한 것이거든요. 십자가의 복음을 무기력하게 만들고 십자가를 조롱의 대상으로 만들기 위해서 적그리스도는 예수님의 육신으로 오심을 부인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육체로 오셨다는 이 사실은 너무나도 중요한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참 사람이시고 참 하나님이신 예수 십자가의 죽음으로 구원받고 천국 백성이 된 줄 믿습니다. 주님은 100% 하나님이시고 100% 사람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 주후 451년에
이 칼케돈 회의에서 신조로 만들어서 고백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매우 많은 이단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100% 신이셔? 100% 인간이 맞아? 이런 이단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교회들이 모여서 이렇게 신앙 고백을 만들었는데요. 한번 PPT 한번 띄워주시면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님께서는 참 하나님이시오 이성적인 영혼과 육체를 지니신 참 사람이시다. 그는 신성에 있어서도 완전하시고 인성에 있어서도 똑같이 완전하시다. 그는 서로 혼합될 수 없고 변화시킬 수 없으며 나뉠 수도 없고 분리시킬 수도 없는 두 본성을 가지고 계시다. 넘겨주시면요. 두 본성의 구분은 결합으로 인해 결코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각각 그 속성을 보존하고 있으며 두 본성은 한 인격, 한 존재 안에서 함께 존재하며 두 인격으로 분할되거나 나뉘지 아니하고 한 분이시며 동일하신 아들 하나님의 말씀 독생자 참 신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아멘. 여러분 맞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100% 시간 동안 100% 하나님이시고 100% 시간 동안 100% 사람이신 줄 믿으십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신성과 인성이 혼합되지 않고 분열되지 않고 함께 존재하십니다. 이는 신비입니다. 이렇게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이루신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대체하려고 하는 것들이 참 많은 이 시대에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신 이 메시지는요, 우리가 생명 걸고 지켜야 될 메시지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 이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내가 교회에서 중심되지 않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주님 외에 다른 것으로 대체하려는 시도를 모두 내려놓고 주님만 중심으로 모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고린도 교회는요 분열이 있었습니다.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더 나아가 오늘날의 수많은 이단들이요 자기가 예수님의 자리에 들어가려 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면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거나 예수님은 신이기만 하시니 내가 인간의 몸을 입고 온 육체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에베소서 2장 20절 말씀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아멘. 이거 띄워주십시오. 예수님이 모퉁이 돌 되십니다. 여러분 이 모퉁이 돌은요 바닥과 중심 기둥 그리고 벽면과 안쪽 면을 이어주는 굉장히 중요한 돌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재료와 모든 무게를 떠받드는 것이 바로 모퉁이 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모퉁이 돌이 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오늘 우리 교회는 특정한 사람의 열심이나 헌신으로 이루어지는 공동체가 아니라 모든 무게를 몸으로 다 받으시는 모퉁이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유지된다는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이랬습니다. 여러분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께 가려는 그런 노력, 교황을 통해서 사제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려는 모든 시도는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람 사이의 중보자는 중개인은 사람이 될 수 없음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의 중심은 누구이시기 때문입니까? 예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사역을 하다 보면 교회를 섬기면서 참 내가 중심이라고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에베소서 2장 20절 말씀을 다시 보면요 예수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할 때에 이 되셨느니라가 헬라어로요 온입니다. 온인데요 현재 분사로 쓰였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도 지속적으로 부지런한 활동을 하고 계신다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전에 과거에 모퉁이 돌이 되셨었어 혹은 모퉁이 돌이 지금 되셔 그 정도가 아니라 모퉁이 돌 되시는 그 상태가 앞으로도 영원토록 지속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 주님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부족함, 교회의 문제 모든 무게를 참 하나님, 참 사람
우리의 모든 어려움과 무게를 견디시는 주님께 맡겨드리는 귀한 기도의 시간 되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혹시나 모퉁이 돌처럼 행세하는 그 자리에 가 있다면 다시 한번 참 사람이시며 참 하나님이신 주님께만 나아가는 귀한 이 시간 되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